성경 최근에 우리 이제 구약의 선지서 보고 하면 다 좀 비슷비슷하죠. 선지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호통치고 혼내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사실은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막 화났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 막 심하게 해줄때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왜 멸망했는지 총정리가 가슴에 아주 좀 사무쳤습니다. 그 중에 제일 사무쳤던 말씀이 너네 내 율례와 법도를 버렸어. 그래서 망한 거야. 좀 사무쳤던 이유가 말씀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이거 몇 장 더 코팅해가지고 전도사님 새로 또 오시는 분들 나눠드리세요. 이 말씀을 버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과거에는 너네 망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너네가 꿈꾸는 거 안 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암만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돼. 이렇게 미래에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제는 총정리예요. 이미 망했어요. 그래서 왜 망했는지를 총정리했는데 너네 내 율례와 법도를 버렸어. 그전에는 너네 망할 거야 그러면 버리지 마 이랬는데 총정리 때 너네 망했어 이미. 왜? 내 율례와 법도를 버렸어. 근데 그게 안 와닿아요 우리한테. 근데 제가 딱 거기 읽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신교인들이 말씀을 읽냐. 말씀 안 읽으면 내 율례와 법도 버린 거 아니냐. 여러분들 말씀을 힘들어도요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될 때까지 읽으셔야 되냐면 제가 어제 뭐 이렇게 듣다가 그 얘기 딱 듣는데 이거 맞네. 예전에 군생활 할 때요 숙달 잘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숙지는 보고 읽고 머리로 이해해서 이거 왜 시켰는지를 잘 숙지해. 그것은 만약에 이 60mm 박격포 이렇게 막 돌리면은 이거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 탁 두면 퐁 하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잘 숙달해 하면 숙지는 이거 계산해가지고 몇 미리에 올려 각도 몇 리 올리면은 어디까지 나가는구나. 이거를 잘 머릿속으로 숙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숙달은 우리 이제 사격할 때 PRI 한다고 하나요? 그래서 계속 연습해요. 그 어깨 견착 잘 하고 이게 잘 방아쇠 옆에 밑에 대구선 잘 보고 어깨 견착 잘 못하면 빵 쐈을 때 이게 흔들리면서 여기가 탁 쳐서 여기가 멍들어요. 근데 처음에 아무리 훈련 막 그렇게 막 똑바로 집중해 안 그러면 다쳐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엄청나게 연습하고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그래도 다 여기 멍들어 있어요. 왜냐면 숙달이 안 돼서 그래요. 머리로는 다 알죠 이제. 하도 많이 막 긴장하고 막 하이바 잡고 막 흔들면서 똑바로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숙달이 안 돼요. 설교는 너무 잘해요. 그런데 삶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숙지는 어느 정도 됐는데 아니 목사님 뭐 맨날 하시는 얘기가 성경 읽으라는 얘기인데 그 설교 준비를 안 하시네.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아니 뭐 맨날 얘기하신 성경 읽어라. 또 기도해라. 뭐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려라. 이것만 세 가지만 얘기를 한다고 제가 생각해보세요. 1년 내내 여기서 설교 안 하고 그냥 여러분 결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예배 잘 드리십시오. 제가 이게 지금 이미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20년 전에. 아니 목사님 맨날 저런 얘기 저거 얘기만 해. 뭐 설교를 안 하시고. 근데 숙지는 된 거죠 머릿속으로. 근데 제가 그때 했냐. 제가 그때 그러면 그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그런데 말씀을 읽냐는 거죠. 안 돼요. 숙달이 되셔야 돼요. 어려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꾸역꾸역 입으로 집어넣어서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야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버렸대. 이렇게 우리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매일 성경을 읽냐는 거예요. 밥 먹듯이 이런 거죠. 내가 요즘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10일 굶었어. 이 말이 안 돼요. 밥은 그냥 먹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도 밥맛이 없어야 한 끼 두 끼야 굶을 수 있어도 어떻게 10일을 굶습니까? 10일을 성경 안 읽는 경우는 허다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새벽에 나와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그냥 요한복음 신약의 1장을 창세기 1장 1절로 팍 치고 나가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데이트하고 결혼하잖아요. 함께 평생 살고 싶어서 너무 사랑해서 데이트하는데 헤어지기 때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고 결혼하고 같이 사는데 진짜 호세아 결혼 얘기 이렇게 제가 들어가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뭐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저 그럴 때 뭐 눈물 흘려 감사함은 뭐 이런 느낌,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 그죠? 이러니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뉴스 기독일보 페이스북에 링크도 못 걸어요. 제가 감리교에서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서울 어디 지방의 연회죠. 이제 감리교니까 연회 감독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 연회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이번 주 주일부터 대면 예배 드려라. 지금 한국 지방도 비대면 예배 얘기하고 있거든요. 멋있죠. 저희가 와 멋있다 이 감독님. 그래 이러라고 감독시킨 거지. 목사님들 감독하라고 감독 목사님 둔 거잖아요. 멋있더라고요. 내가 책임진다. 내 밑에 있는 우리 연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번 주 주일부터 대면 예배 드려라. 오직 하나님만 교회에 명령할 수 있다. 무슨 정부가 예배를 드리란 말이란. 교회가 제일 잘 드리고 있는데, 이 마스크랑 소독 제일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선교사 클럽 무슨 페이스북 거기에 이제 그거 올리려고 했는데 안 올라가요. 페이스북에서 악의적인 사이트라서 여기는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링크 바로 딱 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올리겠다 하니까 페이스북 정책이 뭔지 설명해주고 그래도 좀 올리겠다. 그러니까 알겠다. 네 의견은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러고 못 올리게 해요. 내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4번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요. 요즘에 교회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우리는 지금 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망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달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라앉는 배에서 빨리 몰할 준비해야 되겠죠. 구명투부를 타든 뭐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거의 몇 개월 동안 지금 구약 이스라엘 이제 망하는 거 해서 이제 끝무렵에 선지자들 지금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다 우리한테 한 얘기잖아요. 너네 이제 곧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그 다음에 눈 감고 한번 암송하시는 거예요. 시켜야 되는데 선물을 지금 준비를 못 해가지고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집사님 엄청 집중해서 보고 계시네요. 한번 눈 감고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말씀 잘 암송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이 말씀 들어갈 때요. 제가 그 말씀 막 예전에 암송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힘들 때 있어요. 어떨 때 힘드냐면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 먹고
막 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죠. 한계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나신 분이 있어요. 잘나신 분. 태어나기를 잘 태어나셨어요. DNA가 훌륭하세요. 그래서 막 똑똑해요. 암기도 잘하시고 머리 회전도 빠르시고 상황 파악도 잘 되시고 몸도 건강하시고 운동도 잘하고 근데 힘듭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연약이 힘들어요.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이 약함이 우리의 강함될 때는 좋은데 우리에게 약함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강함이 인생 가운데 많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주 잘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주 괜찮아요.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부족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메꿔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주 길고 오래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주님이랑 떨어지면 금방 힘들어가지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고 얼른 주님께로 가는데 태생이 좀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의지도 굉장히 강하시고 마음 먹으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조건을 타고났어요. 제가 그때 이제 딱 한계점에 부딪혔죠. 하나님이 내 강함이 되는 것은 숙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려고 할 때 그때 어디에 한계에 부딪히냐?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는 그 한계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이 우리를 수술해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 수술 저는 안 해봤지만 성경 수술 하신 분들 계시죠? 성경 수술하면 변하잖아요. 내랑 좀 변하잖아요. 완전히 변합니다. 말씀이 나를 수술하면 뭐가 변하냐? 성격이 변해요. 어디서 부딪히냐? 내 한계점에 성격에서 부딪혀요. 내 성격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딱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변해요. 왜 영과 혼이 먼저죠? 혼과 영. 그래서 혼 할 때 혼은요 우리의 정서예요.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하거든요. 시대에 또 만난 부모님 뭐 가끔씩 우리 젊은 사람들은 친구들은 막 부모님 원망 많이 해요. 요즘에 워낙 세상이 원망하라, 분노하라, 부모님께 분노하라. 너의 인생을 망한 건 다 부모님 탓이야. 네가 어려워진 건 상황 탓이야. 이게 지금 세상은 계속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페이스북과 우리 10대가 하는 페이스북이 달라요. 제가 그게 가장 AI의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제 페이스북과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가 달라요. 제 유튜브랑. 그게 AI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는 10대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10대 마약 청정국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몰라요. 관심 없어요. 10대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네들끼리 AI가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기독교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끼리만 서로 페이스북이랑 유튜브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맨날 검색하니까 그 목사님 말씀들 계속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우리랑 다르게 분노해요. 애들은 분노하고 이제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쉽게 인생을 포기할 수 있고 그렇게 계속 만들고 있어요. 우리랑은 다르죠. 그럴 때 그 혼이잖아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무시 못해요. 내가 자라왔던 배경. 대한민국에 자라셨죠? 그 대한민국에 40년, 50년, 60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살아왔던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돼버린 거예요. 가치관. 필리핀어랑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달라요. 필리핀의 어른들, 옛날 분들은 다 영어 잘하시죠. 그때는 필리핀 문화가 영어를 가르쳤고 지금은 또 한때 제가 있을 때도 야 따갈로그 쓰자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공부했던 사람들은 또 영어를 잘 못해요. 그게 혼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정서예요. 그것을 말씀이 수술할 수 있다니까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 혼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영과 관절은 또 좀 딱딱한 것이고 골수는 또 좀 말랑한 것이고. 제가 관절 딱 하는데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 일맥상통이에요. 성경 말씀 요절 암송 구절의 특별히 말씀은 다 일맥상통이에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그 사람 가운데 딱 있으면 그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에서
말씀이 막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기도 하잖아요. 조금만 받고 내가 필요한 것만 받고 내가 듣기 싫은 건 안 받고. 제가 목사인데도 제가 듣기 싫은 거 안 받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다 받고 계시겠습니까? 그래 그 말씀이 딱 가운데만 있으면 그 말씀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가운데에서 워킹하는 거잖아요. 역사한다. 그래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게 딱 인생 가운데 있다가 필요할 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말씀을 막 부지런히 그래도 임마누엘 교회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또 말씀 읽으려고 카톡방에서 막 많이 하시고 그나마 되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잖아요. 여기 필리핀의 한인교회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많겠습니까? 드리는 교회가 많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근본주의예요.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을 딱 가다듬으세요. 그냥 죽기로 가다듬으세요. 지금서부터 빨리 연습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되지? 일로 가야 되나? 아닌 것 같아. 이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 10년 전에도 주일날 1부 예배 때가 언제 설교하는데 마닐라에 한인교회 IS 저기 민다나오에서 한인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선택해서 폭탄을 설치해놨다는 기사 보셨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셔요. 주일이었거든요. 괜히 왔다라는 얼굴로 야 큰일 났다 오늘은 그냥 교회 오지 말걸 그런 얼굴 표정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제가 얼른 이제 픽션이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 필리핀 정부를 향해서 민다나오에서 우리가 아직도 이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정책도 세우고 법도 만들라고 그때 당시에 1년에 한 번씩 꼭 폭탄 같은 거 조그맣게라도 쓰레기통에 놓고 터뜨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도 못 죽일 거면서 왜 자꾸 폭탄을 터뜨려 했는데 이제 일부러 그런 거라더라고요. 너무 뭐 사람 죽이면 이제 나라에서 가 막 싸울 테니까 일부러 사람 안 죽이면서 테러를 일으키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마카티 이런데 막 마닐라 그래야 이제 자기네들을 알아주니까.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어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그럴 수 있겠다. 기독교인들 꼴 보기 싫으니까 거기 우리나라까지 와서 외국인이 뭐 교회 한다면 폭탄을 설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주 주일날 오시겠습니까? 마닐라의 한인교회 계산해보고 확률은 얼마나 되지? 마닐라의 한인교회 몇 개 안 되는데 거기 중에 하나 하면 우리 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타격이 기왕이면 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요. 이 좀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들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할래 아니면 목숨을 선택할래 할 때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 나한테 신실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배신하나. 그때는 지금 미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번에 아프지 않고 한 번에 죽을 수 있게. 아니 왜 이런 다짐을 해야 되냐면 이제 배도의 시기가 옵니다. 이미 겨울은 시작됐어요. 이미 겨울은 시작됐고 그동안 수많이 제가 와서도 계속 우리 알펜 친구들에게 너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얘기했는데 딱 겨울 시작되니까 반 날라갔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딱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 예배 드리는 애들까지 해서 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애들 날라갈까봐 얘기한다니까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애들한테 너네들 얘기하는 거야. 바람 불면 날라가가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너네 기분 나쁘더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호통을 쳤어요. 카메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왜냐면 뭐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 뭐 바람가이에서 못 나가게 하는 데도 있대요. 코비드가 터져서 바람가이 나오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클릭 하나 하는 게 맨날 페이스북 하면서 그 클릭 한번 해가지고 1시 반 예배 드리는데 그거 들어오는 것도 버거워하면서 무슨 신앙을 지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야 그거 듣는 애들은 그래도 클릭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아무튼 그래서 망했다는 거. 예.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사람이 교육하는 것보다 말씀이 사람을 교육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암송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금방 느껴요. 왜 이렇게 막 음식도 준비하고 돈도 미리 준비해놨다가 주고 그러다가도 또 어떤 때는 보면은 이런 제 모습을 보면 뭐가 진짜야? 뭐가 진짜긴요? 빵빵하고 뭐 운전을 저딴 식으로 해 이게 제 모습이고 얼마나 배고파 얼마나 가슴 아파 힘내세요
절대 그 딸 포기하면 안 돼요, 아저씨. 이건 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돼도 자꾸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을 꾸역꾸역 토해내도 또 먹고 그러셔야 됩니다. 이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우리 지난번에 아모스가 여로보암 초기에 이제 시작했다라면 이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말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하는 때까지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행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딱 타임라인에 맞춰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선지서를 나갈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호세아가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시대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2절입니다.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고멜이란 말의 뜻은 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히브리어 찾아봤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뜻도 있고 씨를 뿌리잖아요. 네, 씨를 뿌릴 때 흐트리잖아요. 씨를 흐트리잖아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다시 회복시킬 때라고 할 때 그 부분에서도 이 단어를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흩트긴 흩트는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을 흩트는 거는 이스라엘을 흩어버리는 거고, 씨를 다시 심길 때도 흩뿌리잖아요. 흩뿌리는 것. 그때도 회복할 때 이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지금 고멜의 딸 호세아의 이 딸을 맞이했을 때 다블람의 딸 고멜을 맞이해서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딸,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로르하마, 그리고 마지막에 로암미,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그리고 은총을, 로르하마는 은총을 입지 못하다. 여기 성경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적혀 있는데 원어에는 은총을 입지 못하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호세아서 읽을 때 좀 많이 펑펑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호세아서는요 숙지해가지고 될 말씀이 아닙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호세아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슴이 찢어져야 돼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호세아서는 준비가 안 되면은 설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호세아서 하면서 마음이 정말 찢어지지 않으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호세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호세아서 읽으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지 않으면 그럼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랑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가슴이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혼하자마자 근데 그 처음서부터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호세아의 상황을 좀 보십시오. 제가 누가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누가 내 이 찢어지는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호세아야, 너 정도면 내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이야기하셔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은총을 입지 못한 자다. 이거 무슨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짓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호세아는 참 어렵다. 자, 이것은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조슈아, 여호수아, 제슈아, 예수와 다 같은 의미의 이름입니다.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특별히 호세아의 아내의 만남은 하나님의 특수성이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보편적인 이 수많은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이것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특수성만을 마치 내 인생에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렇게 자기 인생에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특수성을 마치
휘두르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려고 하는, 그러다가 신앙이 변질되고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보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대로만 살면 복을 받고 이대로 여기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저주받는다고 얘기하는 보편적인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특수적인 거, 그래서 일부러 뭐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특수적인 게 아닌 이상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살면 그러면 그거는 어렵죠. 10절에 바로 10절 11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기 앞절에도 이 예후 얘기가 잠깐 나와요. 5절에 1장 5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예후가 아합 정권을 칠 때 거기 다 피를 쏟았던,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 회복을 제가 읽는데 이제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한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졌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우두머리를 세우고 누구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지금 현재 한 이스라엘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저는 확실히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기도도 하고 그런 회복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게 될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해서 내 백성이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이다. 2장에 음란을 제거할지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여기서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한 개인의 신앙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논쟁하다라는 리브는 다투다 싸우다인데 법적 용어입니다. 왜 법적 용어를 여기다 갖고 왔을까? 왜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고 한국도 요즘에는 결혼하고 그 결혼 그 뭐죠? 안 한대요. 왜냐면 혹시 또 이혼하면 딱지 붙으니까 보통 3년 안에 이혼을 많이 하니까 그때까지 결혼했다고 안 올리고 그리고 이혼하면 결혼 안 한 거잖아요. 한국 요즘 많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용어 가지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양식으로 웨딩을 하지만 기독교에서 서양 웨딩을 안 좋게 보지 않는 게 그게 가운데 열어놓고 신랑 신부 입장하잖아요. 구약에 이거 쪼갤 때 그 쪼개고 실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약속할 때 피해의 언약이에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든 네가 죽든 둘 중에 한 명은 죽는 거다. 우리는 피로 약속한 거다. 지금 우리 집안과 너의 집안이, 우리 부족과 너의 부족끼리 그러면 적군에게 위협을 받았을 때 목숨 걸고 와서 같이 도와주기로. 그러니까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 약속이요. 내 주변에 아는 친가족들을 불러서 하는 이유가 그들 앞에서 약속하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의 사랑은 식지만 더 고귀한 사랑으로, 희생의 사랑으로 더 힘들 때도 사랑하고 어려울 때도 사랑하고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보호해 주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사람들 앞에 약속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겠다고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다 믿음으로 살아요. 결혼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깊은 뜻을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전부 다 믿음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결혼도 삶도 꿈도 신앙도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예화는 비행기는 늘 떨어지지만 내가 탄 한국 가는 비행기,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오는 비행기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타는 거죠. 확률상 비행기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보다는 필리핀 비행기가 관리가 더 소홀해서 떨어질 확률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근데 절대 내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을 거란 믿음으로 타는 거죠. 진짜 떨어진다면 누가 그 비행기를 탑니까? 확실한 정보를 받아서 누군가가 그 비행기 떨어뜨릴 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대신 퍼스트 클래스로 끊어줄게. 누가 탑니까? 퍼스트 클래스로 미국 가는 비행기. 그 비행기 떨어진다는 확실한 믿음, 정보가 있으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못 봤잖아요. 정보만 들은 거지 실제로 봤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거 왜 믿어? 믿은 거예요. 그 정보가 확실하다고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의 정보가 확실하다고 또 믿는 거죠. 아직 비행기 안 떨어졌잖아요. 세상은요 전부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납니까? 필리핀 지진 때인데. 그래도 오늘 밤에는 지진이 안 일어날 거라고 믿고 하나님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편안히 자는 거죠. 아닌 것 같지만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잠도 잘 못 자요.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왜 얼굴과 유방을 갖다 놨겠습니까? 지금 창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저랑 여러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지금 비통한 겁니까?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호세아의 마음은 어떤 거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지? 고멜은 어떤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고멜이죠. 지금 시대가 고멜이죠. 무슨 계약이 어디 있고 믿음이 어디 있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 중에. 없어요. 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 달라고 이용하지. 누가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요즘에 누가 십자가 제대로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멜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 뭐 지금처럼 화장품이 발달되지도 않았으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몸 파는 여자가 얼굴이랑 이런 거를 지금 부각시켜야 자신의 몸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음행을 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멜이냐?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나는 호세아고 그 창녀는 이스라엘 너네들이야. 호세아는 내 마음에 합했으니까 너도 나와 함께 좀 내 마음을 좀 같이 나누어 보자. 호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죠?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내가 지금 결혼한 내 배우자가 눈을 부릅뜨고 같이 살고 있는데 밤마다 나가서 다른 남자랑 자고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의도적으로 성적인 얘기를 자꾸 꺼내잖아요. 저도 의도적으로 성적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밤마다 다른 여자와 자고 온다니까요. 내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자고 오는, 그리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이제 분노하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받아주시겠다 그러잖아요. 너 가서 돈 주고 찾아와. 은 15겔이랑 떡 반 무슨 호멜 무슨 떡 반 조각. 제가 그거 주석 찾아보니까 그 떡 반 조각이 15세겔로 팔린대요. 그 15, 은 15 그리고 떡값 하면 돈으로 하면 15. 30세겔이면 그 당시에 은 30세겔의 노예를 샀답니다. 그 여인 다시 데리고 와. 값을 주고. 그 하나님이 참 주님의 긍휼은, 제가 지난번 설교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할 때 그 긍휼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은 긍휼 그 자체신 거예요. 주님은 그냥 구원자이신 거예요. 긍휼을 줬다 뺐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긍휼이세요. 그 긍휼의 성품이 하나님께 있으세요. 3절에 그렇지 않 2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이렇게 다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다시 받아주시잖아요. 호세아에게 다시 사갖고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내 데리고 오라고. 다른 남자에게 가갖고 살고 있는, 그래서 돈 주고 다시 데리고 와라. 얼마나 그랬을까? 그 남자는 왜 데리고 가냐고. 나 좋다고 온 여자인데 왜 당신이 데리고 가냐. 우리 같으면 내 남편이야 임마 하고 뺨을 때렸을 텐데 내가 이 여자 남편이야 하면서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그 호세아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울면서 왔을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보면서.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하지만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는 5절에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음행했는데 왜 음행했냐고, 음행하였는데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는데 그가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 제가 이거를 보는데 뭐 어떻게 느껴졌냐면 저는 부가 돈이 만몬이 나한테 오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고.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이 포지션을 누리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좀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저는 건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신이 되면 안 돼요. 이거 이스라엘 망할 때 나오던 부분이에요. 너네 세상 사람들이랑 너네랑 도대체 다른 게 뭐가 있어? 니네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헌금하는 거 빼고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가치관이 뭐가 있어? 세상 사람들도 돈, 세상 사람들도 건강, 세상 사람들도 권력을 위해 살아요. 그 얘기 이스라엘 망할 때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지금 고멜이 그 남자를 따라간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너네가 왜 너 나랑 결혼해서 내가 구원을 주고 내 백성이 됐는데 왜 내 백성과 살아야 할 이 율법과 도래대로 살지 않고 왜 너네 맨날 세상 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 누리는 것처럼 똑같이 살면서 너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인데 왜 너는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고 막 돈 가지고 만문 숭배하고 그리고 건강신 숭배하고 그리고 권력신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서 너를 비교하면서 사냐? 고멜이 그거 좋아서 간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님이 그런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고멜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아요. 구약 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 수개월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용만 다르지.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너네 만몬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너네 만몬을 숭배하고 있어. 너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건강신, 권력신. 그가 7절에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 내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시려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미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심판을 안 하시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뭐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말씀이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인데 왜 그것들을 바알을 위해서 쓰냐?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왜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을 것이다.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주님의 주신 물질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주님의 주신 물건을 주님의 주신 물질과 주님의 주신 능력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 욕망에 쓰고 있다라면 주님이 주신 물질을 만몬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내가 준 걸 왜 너는 바알에게 갖다 주고 있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그것을 돈 하거든요. 사람은요 말씀 안 읽고 예배에 집중 못하면 반드시 돈 하면서 합니다. 이 만몬신이거든요. 만몬에 이제 후킹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을 줬는데 만몬신에게 물질을 바치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가장 물질이 필요할 때 그 물질을 다 뺏어 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이런 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래 안 살았지만 교회에서 제가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가장 필요할 때 완전히 망해버리는. 왜 망하게 하셨다고요? 사랑하니까. 그래도 은혜예요. 안 망하는 데 많아요. 세상에 안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사람 죽이면서까지도 빌딩 짓는 사람들 그래도 안 망해요. 왜? 그래도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사진 한 장만 보여주세요. 그 사진하고 또 내일 다시 하시죠. 호세아 제가 영화 보려다가 어제 피곤해서 못 봤는데 이 호세아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아마 공짜로 올려놓은 영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표현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들고 오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우리 좀 부족하잖아요. 저 여인이에요. 우리가 남자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음란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세상 것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도 호세아가 저렇게 안고 왔겠습니까? 아내를 그 남자한테서. 하지만 전반적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그래도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호세아 이름이 구원이지 구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 다른 여자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계속 이스라엘 음란하다 여로보암에게 걸을 때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이 저렇게까지 육신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런 행위를 했어도 다시 그 데리고 오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 긍휼하심이 우리를 돌아오게 할 수 있지요. 어떤 아내가 저렇게 따라오겠습니까? 이제 가서 IS처럼 명예살인이라 그러죠. 죽여요. 지금 죽이잖아요. 딸들 이렇게 문제 생기고 겁탈당하고 오면은 죽여요. 우리 가문의 명예 먹칠했다고 겁탈한 남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딸을 죽인다니까요. 저렇게 데리고 오는
저 모습이 저는 호세아의 가장 핵심이라 생각됩니다. 호세아서의 핵심은 주님께서 그래도 안고선 그 음란했던 그 아내도, 그 이스라엘도, 그 그리스도인도 주님께서 이미 핏값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신 거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돌아오라고 하실 때 열려 있을 때에는 무조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닥으로 떨어졌어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못 일어나도 저런 주님이시라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적인 변질을 하나님은 음란함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한 여인이 결혼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같이 잠을 자고 생활을 할지라도 그래도 데리고 올 수 있는 저 정도의 긍휼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따라 볼 만 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아직은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이 문이 닫힙니다. 그게 중요하죠. 이 문이 예수님 오시면 끝나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땐 그 은혜의 문은 완전히 닫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 저렇게 넘어져도 받아주시는 남편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니까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시고, 혹여 넘어졌을지라도 저 사진을 가게시켜서 저 바람난 여인도 돈 주고 사오는 저 남편, 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호세아에 왜 저런, 지금 이 시대는 없어요. 이 시대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예표니까, 그런 예수님이라면 언제든 주님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다시 오뚜기처럼 서시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져가는 신앙과 아버지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란해지지 말라고, 변질되지 말라고, 배도하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주님은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호세아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주님 만몬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 바라보고, 주님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고 그것이 영적으로 음란한 것이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그 호세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음란함이 아니라, 우리는 배도함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